제 딸 친구 중에 유대인 그리고 일본인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일본인 집에 유대인 아이가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일본인 엄마는 아주 정성스럽게 간식을 챙겨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아이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집에 가서는 자기 엄마한테 오늘 일본인 언니네 집에 갔는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인데 되게 맛있었어. 그렇게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뭔데? 물었더니 아이는 뭔지는 모르겠고 길고 둥근 거였어. 그렇게만 대답을 합니다. 알고 보니 돼지고기로 만든 소세지였습니다. 우리는 웃지만 그분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중하게 난색을 했습니다. 일본인과 유대인 관계도 약간 이상해졌지만 두 가정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엄격한 음식 규정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만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라고 합니다. 코셔에는 전용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근데 그 마크를 찍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가령 소고기 같은 경우 적절한 사료를 반드시 먹여야 하고 몸에 조금이라도 상처나 병이 있으면 안 되고 도축할 때 수십 가지의 기준을 통과해야 그때서야 코쇼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기농보다 코쇼가 더 좋다, 더 품질이 높다 해서 서양 사람들은 코쇼를 일부러 찾아 먹습니다. 유대인이 아닌데 코쇼는 더 안전하고 괜찮은 것이다. 물론 값은 유기농보다 훨씬 비쌉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먹고 말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장황하게 정확하게 명시한 책이 구약성경의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첫 번째 단어가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그가 부르셨다. 우리나라 말은 좀 다른데 원래 언어로는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독 유대인을 특별히 택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가까이 해서 친밀한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후에 레위기 전체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되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 어절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아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내용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한마디로 유대인이 누구냐,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냐를 정확하게 규정하는 책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레위기 읽다가 늘 조는데 유대인들에게 레위기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책입니다. 달달달 외웁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대상은 거룩한 것, 속된 것, 정한 것, 부정한 것, 이 네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은 본질적인 문제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은 겉모습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특별하다는 뜻이고 속하다는 것은 영어로 common, 보통적인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다. 그리고 정하고 부정한 것은 깨끗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말을 합니다. 거룩한 것은 반드시 정해야 했습니다. 깨끗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거룩한 것입니다. 본질이. 당연히 깨끗하게 정돈이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규례보다 훨씬 높은 규례를 지켜야 했고, 그래서 스스로를 늘 관리를 잘하는, 소위 말해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하는 대상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각 가정에서 정성껏 키운 동물 중에서 흠이 없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반면 속된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동물이든 정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정한 것만 먹어야 됩니다. 깨끗한 것만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이 레위기 11장에 수십 가지 쭉 나열이 됩니다. 소, 양, 염소, 몇 종류의 물고기와 새들, 그리고 메뚜기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 정도만 먹어라 너희들 라고 제안을 하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다른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 구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의미를 두셨습니다. 돼지는 그 당시 주변 나라 백성들이 자기의 신을 섬길 때 바쳤던 대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돼지를 먹지도 키우지도 말라고 하셔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한 동물들은 대부분이요, 죽은 동물 사체를 먹거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들이 전염병이 굉장히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 전염병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리고 청결하지가 못합니다. 막 잡식을 하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250만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그럼 그 사람들이 모여 살 때 얼마나 감염이나 오염이 심하겠습니까? 이것을 사전에 먹지 말아야 할 동물들을 끊어내심으로써 계속 자기 스스로를,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유지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제안을 시키셨습니다. 세 번째는 생물을 보호하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잡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좀 구분을 해서 먹을 것만 너희가 잘 키워서 먹든지 적당히 먹고, 먹지 않을 것은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라. 그래서 생명 존중 사항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규례가 지금서부터 3000년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성숙하고 차원이 다른 건지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읽으면 읽을수록 막 감탄이 됩니다. 야, 어떻게 기원전 15세기 이런 얘기를 하시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나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하고 안 하고 그리고 이것을 먹고 먹지 않으면 되고 하는 굉장한 간편한 이분법적이고 무의미하고 습관적으로 이것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찝찝한 거.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별받은 것이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잘났지, 우리가 쟤네보다 똑똑하지 하면서 자기 자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우월의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유대인이 가졌던 우월의식 그리고 율법주의의 굴레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시작서부터 지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후에. 그리고 본인의 고백으로 하자면 부정한 음식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만큼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가, 우월주의가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의 이런 생각과 태도가 잘못되었다고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늘에서 큰 쟁반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안에는 각종 4발 달린 짐승 등 기는 것들이 있어서 성령께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먹지 않은 부정한 음식입니다. 난 이런 거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안 먹냐? 먹어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 환상이 3번 반복이 됩니다. 베드로가 당황을 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의아해했다. 무슨 뜻인지 몰랐다.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막 벌벌벌 떨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환상을 본 그 자리, 그 옥상에서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깊이 숙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야,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려가서 그들을 만나라. 의심하지 말라. 그들과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라. 가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나라 성경으로 된 한글 성경이 세계에서 번역이 잘 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자부심 가지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선조들이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가뭄에 콩나듯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심하지 말라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의미가 확 죽었습니다. 뜻이 뭐냐? 구별하지 말랍니다. 원래 뜻이 차별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구별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같은 뜻인데 얼핏 보면 좀 다른 뜻입니다. 확실히 더 셉니다. 차별하지 말라. 베드로야, 너한테 온 사람들이 누구든지 차별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은 아직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누군지, 뭘 해야 하는지, 왜 왔는지, 어디로 가라 그러는 건지 전혀 베드로한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딱 하나 얘기하십니다. 믿고 같이 가라. 뭘 하든지 같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고
구분하고 만나야 될 사람과 만나지 않을 사람을 분리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너보다 못생겼다든지 공부 못한다든지 가난하면 절대 친구 사귀면 안 된다. 만약에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쳤다.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걸 들었다. 근데 내 자녀가 그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다. 그럼 결과가 뭡니까? 평생 친구 없는 겁니다. 외톨이입니다.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그러한 성향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상대해도 돼? 얘는 안 돼. 난 이 사람을 만날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 안 만나. 하면서 끊임없이 구별을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내 주변에는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도 생기질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성령께서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이 음식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하나님을 알던 모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들을 대해라. 깨끗하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분명하게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배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 되는 것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아주 깊이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러니까 누구도 제외함 없이 누구도 다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셔서는 자유롭게 식사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고 뭐라 그러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다. 그렇게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문제다. 더 큰 문제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그 사람이 깨끗하고 더럽고 거룩하고 잘못되고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그 사람이 악한 마음으로 있으면 그의 손과 발과 입을 통해서 나쁜 행동이 나온다. 그게 나쁜 사람이다. 속에서는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 잘한다고 그게 좋은 사람이 아니다. 나쁜 마음을 가지면 항상 나쁜 행동이 나오게 돼 있다.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 됨됨이 할 수 있다. 그 사람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차별,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그런 잘못된 교만이 있으면 말 한마디를 해도 잘못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데 대표적인 통로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구별한다 그럴 때 행동하기 전에 먼저 말부터 다른 사람을 차별하기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시골에 정육점이 있었는데 정육점 주인 이름이 김만근입니다. 김만근. 만근. 그 집에 가면 늘 만근이 있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오셔서 만근아, 소고기 두 근 좀 잘 달아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이 예, 잘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를 썰고 있는데 바로 뒤에 이어서 한 또 손님이 오셔서는 주인 어른, 소고기 한 근만 담아주세요. 그랬더니 역시 이 사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쓸게 됩니다. 그래서 쓸어서 담아서 주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양이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먼저 온 손님이 아니 나는 두 근이고 저 사람은 한 근인데 왜 양이 같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하는 말, 예, 먼저 오신 손님은 만근이가 썰어서 그렇고 뒤에 온 손님은 주인 어른이 썰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독일 베를린의 시내에 한 박물관에 갔다가 재미난 전시품을 하나 봤습니다. 한 전시실에 들어가니까 농어, 아시죠? 농어. 농어를 영어로 씨베스라고 그러더니 농어 엄청나게 큰 게 박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입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 있는지, 물론 독일어로 써 있었고 밑에 영어로 써 있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입을 잘못 열지 않았다면 여기 있지 않았을 텐데. 농어가 한 말 치고는 명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더 깊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뭐 하던 사람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제대로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침 찾아온 이방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 시간이 되어서 밥을 같이 먹습니다. 어제 가이사라에서 떠나서 지금 오늘 낮에 욥바에 도착했는데 그만큼 여기서부터 가이사라까지는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우리 하룻밤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떠나자 해서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이것이 23절의 유숙이라는 표현의 의미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이방인이 받을 수 없는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서야 복음을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성령도 받았고 성령도 줄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진짜 복음을 삶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지냈고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었고 복음 안에서 서로 믿음의 형제 되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복음은 단순히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가 삶으로 산다고 할 때 정점에 있는 삶의 태도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무 기뻐하십니다. 네가 진짜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믿는구나. 이것을 다름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네가 내 거룩한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많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시대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 단순하고 직선적이었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단순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랑 무슨 관계인데? 하나님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는 죄나 구원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죄, 구원 얘기하면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냐. 무슨 내가 죄가 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런데 죄와 구원의 개념이 없어지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모든 게 다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죄와 구원의 개념이 없어지면 세상을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다 망하는 겁니다. 다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너무 진보합니다. 너무 고리타분합니다. 너무 시대착오적입니다. 무슨 권위입니까, 이 시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권위주의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건 다 망하는 길입니다. 가령 학생이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고 가르칩니까?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평생 유지가 됩니까? 나이 들어가면 다 자기 친구라고 그러지. 그리고 냈다 버리는 거지.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우리 아내의 권위가 인정이 돼야 우리 안에 안정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권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상의 구원의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진리의 권위는 성경에만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권위는 사도들이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넘겨준 신조, 우리가 잘 아는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나를 바른 길로 이끌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내가 기쁘게 순종합니다. 내 상식,
내 기준, 내 경험으로는 나 그거 이해 안 됩니다. 그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난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넬료도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율법도 지켰던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셨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착각합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참 비참한 존재가 된다. 천만에요.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제사보다, 어떤 제사보다 낫다.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한테 전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우리의 자유나 판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판단과 자유를 더 북돋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사람들한테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아름답게 하나씩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부심 가지셔야 합니다. 나에 대한 자부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만약 그 자랑과 자부심이 나에게 있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마다 혼돈스럽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도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신 뜻대로 담대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따르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